이 빌립보서는 1장 전반부에서 주로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전파 사역 동참과 함께 그로 인해 이제 믿음이 증거받아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을 이제 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바울 사도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하여서 결국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또 바울 사도도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받게 될 것까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는 결국엔 육적인 구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는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구원,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지난주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에 대해서 직접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로 인한 유익까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유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유익은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나 결국 또 빌립보 교인들이나 결국 믿음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이러한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제 육적인 구원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게 될 것, 그래서 다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가르치게 될 것을 기대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그 이전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또 바울 사도가 있으나 없으나 보여야 할 삶의 지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내용 가운데 그 목적을 이제 먼저 보이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근데 구원의 소망을 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복음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고, 그것을 직접 말하기보다 지난주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교회 내부적인 차원과 교회 외부적인 차원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그것을 이제 좀 풀어서 말하자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싸우는 것인데, 교회 외부적으로 이제 또 대적과 고난이 있어도 결국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잘 극복하면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것까지가 이제 그 복음의 삶의 목적,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러할 때 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결국 또 구원받을 증거가 된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얘기도 지난주에 말을 하면서 그것이 다 구원과도 연관되는 바로 또 믿음과 구원 차원의 이제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결국 어떤 고난과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믿음과 구원에 고난이 더 추가되어서 말씀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으로 이제 말씀이 되었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은 그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체, 그 삶 자체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이러한 삶을 보임으로써 지난주 이제 말했었던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바른 복음과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결국 대적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해 가면서 이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러한 것을 위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그 첫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난주부터도 본격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되고 있는 본격적인 교훈이 보여진 상태였었는데, 오늘은 더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내용을 이제 말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절은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말은 지난주 본문 첫 27절에서 지난주 본문 27절이 첫 절이었죠. 1장 27절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한 이후로 그에 대한 목적을 지난 본문에서 주로 말한 이후에, 목적을 지난주는 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뒤에 이제 나올 내용과 또 지난주 마지막 절이었던 1장 29절, 30절에서 한 말의 내용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과 이 1절의 내용이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아주 큰 틀에서, 지금 큰 틀에서 지난 본문 27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삶, 그것을 말한 다음에 그 목적을 잠시 먼저 지난 본문에서 말을 했지만 다시 그 합당한 삶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한 그 그러므로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았듯이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전파사에게 동참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가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과 관련해서 합당한 삶을 살으라 라는 그러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사역 동참, 또 복음을 또 가르침 받게 될 것, 이걸 기대하면서 격려받으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이전에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보이고 있어라 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1절은 이제 여기 보면 4개의 조건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4개의 조건절이 나와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2절부터 마지막 4절까지는 그에 대한 서술절이 돼요. 서술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건절이 있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하라,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 서술절이 있죠.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이제 전체적으로는요, 크게 보자면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문장, 크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은 조건절, 2절부터 마지막 절은 그것에 대한 서술절로 쫙 뭐뭐 한다면 뭐뭐라 이렇게 해갖고 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 먼저 1절에 4가지 그 조건절에 나온 4가지 조건은 나머지 2절부터 4절과 같이 행해야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하라라는 것에 배경,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배경, 조건이 된다면 그것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반적인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반적인 모습, 이게 조건절, 네 개의 조건절이 나온 네 가지 조건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또 하라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1절에 그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는 거기 그리스도 안에, 이거 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떠한 권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여기 권면이란 말은 전에 다른 성경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원어상 충고나 훈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위로나 격려라는 의미를 가진 말도 되는 것입니다. 위로, 격려의 의미도 있고 충고, 훈계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뒤에 이 두 번째 조건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더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직접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서는 같은 위로라는 의미보다도 충고, 훈계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고, 훈계. 이 권면이란 말이 충고, 훈계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뭐 우리나라 말 성경이나 보면 격려, 위로로 번역한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뒤의 내용들을 볼 때에 또 그렇고 충고, 훈계가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근데 권면이라면은 약간 훈계를 하더라도, 충고를 하더라도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이제 주는 훈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라는 말 따로 하고 이런 것이지 위로를 두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뒤에 내용, 나중에 볼 내용들에서도 더욱 이제 충고가 이제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훈계, 것이. 자, 그럼 그 충고, 훈계가 여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냥 충고, 훈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충고와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충고와 훈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합당한 충고와 훈계, 믿음에 합당한 충고와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른 믿음에서 벗어났다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것이죠. 믿음을 잘 바로잡아 주기 위한 충고와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신자 간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을 보인다거나 또 그리로 나아갈 때 옆에서 즉각 알려주고 옆에 제 형제나 동료들이 즉각 알려주고 시정해주며 바르게 이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한 번 믿었으면 뭐 저절로 계속 뭐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간다거나 한다고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절로 뭐 그냥 잘 되겠지, 한번 믿었으니까 저절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교회에서는 서로 부담 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와 훈계같이 부담 주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에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지금 초신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이 잘 사로잡힌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믿었으니까 저절로 난 한 번 믿었으니까 계속 믿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그냥 저절로 뭐 다 좋은 쪽으로 뭐 믿음이 계속 이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충고, 훈계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뭐 듣기 좋은 얘기만 싹 하는 건 좀 착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다가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되고 지옥으로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훈계와 충고가 필요하고,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큰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바르게 잡아주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게 성경의 기능인 것처럼 교회에서도 결국에 그것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쪽을 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충고와 훈계가 있으므로 자신이 더욱 연단되어지고 성장하고 이것도 바르게 그 믿음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에 있는 자들이죠. 자기가 충고와 훈계를 했는데도 반발하고 받아치고 이런다면 벌써 여기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중심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믿음이 바르게 지속이 안 돼요. 결국엔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제 지옥 가는 상태로 가는 거죠.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식으로라든 메시지를 주시고 섭리를 해 가시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물질적인 것부터 육신적인 것부터 해서 그냥 뭐 맨날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딱 할 줄 아는 사람. 그걸 갖고 또 내가 왔을 때 바로바로 거꾸라지고 회개하고 하는 자. 이게 진짜 살아있고 진짜 그런 사람만이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내 기도 가운데 없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철저히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끝장나는 길로 갑니다. 뭐 보나마나예요. 끝장나는 길로 가요. 난 지금까지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잘 믿고 있는데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지금 벌써 끝장나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해 보세요.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도 힘들죠. 그쯤 됐으면요. 자, 다음 4가지 중 2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입니다. 여기 사랑애라고 했는데 원래 사랑의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의. 옛날 번역이라서 약간 그런 말투로 이제 번역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개역 개정엔 의라고 나오죠.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니까 사랑에 어떠한 위로가 있을 때 뭐 있다면 것처럼 이거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사랑의 위로라고 볼 수 있죠. 사랑의 위로. 자, 여기에 위로라는 말이 원어상 정말 위로, 위안이란 의미를 가진 말 그대로 위로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권면이란 말에도 위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거야말로 명확한 위로라는 의미예요. 위안. 이거 의미만 갖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로가 아까 충고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냥 여기 위로가 아닌 사랑의 위로라고 합니다. 사랑의 위로. 이때의 사랑이란 말은 원어상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 내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죠. 영적인 사랑.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대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랑으로 위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난주 우리의 복음의 신앙에는 대적과 고난이 있다고 한 것 같이 갑자기 위로라는 말이 나온 것이 갸우뚱해질 수 있는데 지난주 대적과 고난이 나왔습니다. 대적과 고난. 지난주 대적과 고난이 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맞음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그에게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죠. 대적과 막 고난 받는데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다 보면 대적과 고난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배경으로 하기 위로가 말씀된 것이죠.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주시면서 죽이시기까지 주신 사랑을 일깨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주 사랑의 정말 절정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함으로 그를 위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의 위로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또한 이제 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얘기 되는데, 그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또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알려주면서, 영적인 사랑을 알려주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정말 더욱 깨우치고 깨닫게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위로 이러면 얘가 잘못했어요. 뭔가 지금 뭐 잘못했는데도 그냥 아유 감싸준 사람, 이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말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도 하겠죠. 그를 갖고 뭐 배척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위로하게 되는, 이게 사랑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낙심하고 있는 걸 만약에 위로한답시고 사랑의 위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방치해 두는 식으로 위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낙심해라, 그래 내가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낙심에서 벗어나고 정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사랑으로서의 그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지 우리가 그냥 잘못된 상태에서의 위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계속 그냥 허용하는 차원에서의 위로도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야죠. 대적과 고난에서 받았다고 낙심을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잠깐 보였다 할지라도 위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위로를 받고서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위로라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러한 이제 식으로 이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액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보면 그렇게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또 가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첫 번째 조건절에 나왔던 권면 있죠. 권면은 지난주 교회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신앙,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 함께 씨름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많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권면이 믿음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 그게 내 교회 내부적으로 너희들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믿음을 잘 지킬 때 권면의 도움을 받는, 권면, 그걸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권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 그 교회 내부적인 그러한 복음의 신앙, 협력하는 것 관련이 많았다면, 그래서 이 두 번째인 위로는요, 지난주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위로였기 때문에 그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과 관련이 많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관련이 되는 차원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죠. 조금씩. 권면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여기 위로도 그렇고요. 이게 지난주 배경을 모르면 지난주 분명히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위로, 왜 위로를 받아? 갑자기 위로가 툭 튀어나왔어요. 전혀 앞뒤 흐름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딱 보면, 지난주에 그 대적, 고난,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위로. 그래서 위로가 딱, 지난주와 이게 이제 관련되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두 번째까지도 벌써. 자,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교제죠. 성령의 교제. 이건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다면, 여기 얘기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교제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료의식, 상호교류, 이겁니다. 동료의식. 쉽게 말해서 동료의식. 교제도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한번 봤다, 이게 아니라 동료의식.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동료의식. 우리 한 배 탔다, 이런 것처럼 좀 느낌이 달라. 교제는 그냥 있건 말건, 약간 보건 말건,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할 때 하고, 말 때 말고, 이런 것 같은, 이건 동료의식 교제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동료의식,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난주 교회 내부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교회 내부적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란 말에서 협력은 함께 씨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정확하게. 근데 그 협력이란 말을 연상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제, 동료의식, 협력. 이 교제란 말이 의미하는 그 동료의식을 가져야 그와 같이 협력하고 함께 씨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동료의식, 이것은 지난주 협력, 교제, 동료의식, 교제란 말에서도 벌써 딱 느껴지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협력, 교제, 동료의식. 그래서 근데 여기서의 교제는 그냥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지난주 그 협력과 씨름의 대상인 바른 복음과 믿음을 위한 그러한 영적인 교제, 영적인 동료의식, 교류, 상호교류, 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죠. 그냥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라 지난주 협력하라 할 때 뭘 위해? 복음의 신앙, 복음과 믿음, 바른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여기서도 교제하는, 이것을 위한,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복음과 믿음,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도 영적인 이런 말이 돼요. 원래 더 정확하게 보면 영적인인 거예요. 성령의 교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말로 영적인 교제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교제. 그래서 딱 맞죠. 지난주 복음의 신앙을 위해, 영적인 것을 위해 너희들 협력하는 거. 여기서도 성령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란 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 같은 이제 그게 보여지고, 똑같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닌 그냥 성령의라는 말로 뜻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힘쓸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교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딱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협력할 때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도 되고 영적인 교제도 되는 이것이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이 세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 세 번째인 교제도 아까 첫 번째인 권면처럼 결국 지난주 교회 내부적으로 뭡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 세 번째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아까 권면은 뭐에 관련돼? 복음의 신앙이 협력하는 것 중에서 복음의 신앙, 요쪽에 관련이 됐잖아요. 믿음, 복음의 믿음, 그죠? 권면은 그 믿음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협력하는 건 여기 교제와 협력하는 것이 일치가 되고, 아까 복음의 신앙은 권면과 일치가 되고, 이렇게 지난주 교회 내부적으로 힘써야 될 그 목적이 있었죠. 그쪽으로 가는 거.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건데, 복음의 신앙, 믿음,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는 아까 권면. 그 다음에 협력은 교제. 여기 세 번째인 교제. 권면은 첫 번째인 권면. 그죠? 저기, 복음의 신앙은, 그죠? 협력은 지금 교제.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참 이게 대충 보면 대충 뜻은 알아들을 수 있고 대충 모르면 넘어가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말은 뭘까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말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보면 좋은 말만 그냥 갖다가 그냥 여기서 교제하라, 사랑하라, 위로하라 이러니까 막 다 좋은 말 써서 그냥 으쌰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다 지난주와 연관이 되고 다 여기서 관련이 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걸 다른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계속 발견해가고 알아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하나하나가 관련성이 보이고 연관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이제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절에 나온 이제 조건절 1절의 네 개의 조건절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거기 긍휼이나 자비입니다. 긍휼이나 자비. 여기 긍휼이나 자비나 이제 비슷한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동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동정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동정. 근데 긍휼은 내면에서의 동정, 내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정. 긍휼이 그거라면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자비는 그것이 내면에서의 동정이 외부로 표출된 동정. 뭔가 직접적으로 행동이 취해지는 동정이 되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란 말이 원래 동정이란 말, 우리나라 말 자체로 볼 때에도 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엽게 여기는 마음. 남의 어려운 처지들을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그래서 막 가엽게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인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전제한 채로, 누군가 형제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로, 그죠? 남의 어려운 처지를 마치 내 처지인 양 막 알아주면서 막 가엽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어려운 게 있어야 이 동정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전제한 채로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긍휼과 자비할 때 좋은 말이니까 하는 것 이름으로 끝날 수 있기 쉬운데, 원래 이 말이 어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동정으로서의 말로서. 자, 그렇다면 이 말 또한 긍휼과 자비 또한 앞서 두 번째인 위로와 같이, 두 번째 위로였죠. 사랑의 위로. 두 번째가 위로입니다. 위로. 그 말과 같이 지난주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해 되죠. 지난주 복음의 합당한 삶의 목적, 교회 내부적, 교회 외부적 있잖아요. 교회 내부적인 것은 복음의 신앙이 협력하는 것. 그 교회 외부적인 건 뭐였어요? 대적과 고난에도 그걸 극복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 이 대적과 고난의 상황, 그게 외부적이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이 긍휼과 자비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그죠? 대적을 받고, 고난을 받고, 다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막 어려워하고, 아까 낙심하고 이럴 때, 아까 위로도 그럴 때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긍휼과 자비도 그럴 때 동정하는. 그래서 교회 외부적인 지난주, 그것과 또 여기 네 번째는 관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세 번째는 어땠어요? 교회 내부적인 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두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지난주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이 있을 때 위로하거나, 여기 긍휼과 자비가 동정하거나,
이렇게 지금 똑같이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두 가지 교회 내부적, 외부적으로 말한 것과 그대로 연관이 된 이 네 가지라는 것이 더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대적과 고난의 때에 아까 두 번째 봤던 위로뿐만 아니라 이 동정 속에 긍휼과 자비, 그 동정이라고 달리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원래 동정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하면 동정. 그 동정 속에 서로 자기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대적과 고난의 때 막 서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가엾게 여기며 또 필요하면 아까 자비라는 것은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동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적으로도 막 도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가며 힘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 약간 위로, 동정, 그죠? 비슷한 말을 막 좋은 말로 막 나열하고 이런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만 지난주와 다 관련이 돼서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자, 여기까지 1절에 이런 조건절, 네 가지 조건절을 통해 보여진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네 가지 모습은 조금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었지만요. 그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여기 나오지? 하지? 뭐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인 교회의 내부적인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그것을 위협하는 교회의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의 상황과 연관되는 모습임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대적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잘 협력하고 씨름하고 싸우며 유지해 갈 때 서로 간에, 이 교회에서 이 서로 간에 이러한 네 가지 뭡니까? 쉽게 짧게 얘기하면 권면, 위로, 교제, 동정,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가는 모습들이죠. 권면도 해주면서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가면서 교제하고 막 함께 씨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위로, 어떤 낙심 또 상황, 외부적으로 동정도 해가면서 믿음을 믿음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거 너희들 또 그럴 때 막 오는 그 외부적인 그러한 박해나 대적, 고난 이런 것들에서도 힘을 주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동정하면서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해주면서 또 협력도 해가면서 신앙을 다른 거 없죠. 그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 때에 서로 간에 이런 걸 해가면서 해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창한 게 없어요. 너희들 교회 왔으니까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 어떻게 하라, 잘 보여. 이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같이 그냥 그걸 어떻게 잘해갈 수 있는가 하는 차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으로서 벌써 네 가지 조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2절부터 4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1절에 대한 서술절로서 이러한 네 가지 모습들을 행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네 가지, 그죠? 권면, 그죠? 위로, 교제, 동정이었어요. 짧게 말해서 그것을 해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 나가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이것들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또 이것이 바로 이러는 것이 있다면 이랬잖아요. 너 만약에 이런 게 있니? 너희들이 이거 있지? 있어야 되지? 그런 거죠. 있다면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있다면 했다고 해서 조건적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해서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갖춰야 되는데 정말 있지? 이런 차원이죠. 이거 있다면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 요런 자세로 해. 요게 이제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서술절에 쭉 나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이제 오늘 전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막 비슷해 보이는 몇 가지 말들을 했는데요. 맨 처음 말한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과 또 맨 뒤에 한 마음이란 말은 거의 비슷한 말로 써요. 여기서 원어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마음, 같은 마음, 한 마음 뭐인데 뭐냐면 같은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 관심을 기울이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이거 그 말 그 자체예요. 같은 관심을 갖고 같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앞에 여기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 이것은요. 이 뒤에 4절까지 저 4절까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한 것이 된다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원래 이 말은 원어적으로 전체 4절까지를 다 아우르면서 거기 앞에 마음을 같이 해요. 요거 오고요. 뒤에 나오는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 있죠. 이것은 또 한 부분,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했던 또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차원이 약간 전체적인, 앞에 거는 전체적인 차원, 뒤에 한 마음을 품어는 좀 그 부분에 이제 또 해당하는 부분적인 차원에서 말을 그래서 두 번 한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나 할 때, 앞에 거는 앞으로 이제 얘기할 쭉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내용이 되고, 그 중간중간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한 마음을 품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일단, 앞에 여기 말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이, 저 2절부터 4절까지, 여기 2절부터 저 4절까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때, 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의 대표적인 말이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뭡니까? 서로 합심하는 것이죠. 서로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 서술절,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2절부터 4절까지 얘기할 때 그것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제 몇 가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먼저는요, 부분적으로 볼 때, 먼저는 거기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같은 사랑. 여기에 사랑이란 말은 원어상 앞서 1절에 사랑의 위로라는 말에 그 사랑과 같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사랑인데 여기서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영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여기 같은, 동일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만 갖게 게 아니라 너희들 전체 같이 가지라는 같이. 한 마음을 품어낸 것처럼 다 같이 그러한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대로 다 같이. 이는 그에 따라 그 아까 사랑의 위로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위로. 1절에서 조건절에 말했던 두 번째 것, 위로도 그냥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위로였었죠. 근데 그 위로를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이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사랑을 잘 갖고 있을 때, 그 아까 위로, 뭐가 있다면 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여긴 위로에 해당하는 요걸 잘 하기 위해서 같은 사랑을 품어라. 아까 또 사랑의 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품어라. 누구만 그런 사랑 품고 아니면 다른 사랑 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까 위로하라는 걸 위해서 같은 사랑을 여기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련성이 다 보이면서 딱딱 어디서 분리되는 게 다 보여요. 예, 부분적으로 어떻게 분리되는지가. 자, 다음 여기 이제 나온 뜻을 합하며, 여기 잘 보시고요. 뜻을 합하며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형용사예요. 원어상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한 마음을 품어, 아까 봤죠? 한 마음을 품어란 말 봤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 한 마음을 품어, 요건 이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상, 그것까지 같이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어요. 형용사면서 뜻을 합한 상태로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뜻을 합한다는 것은 원어상은 영으로 결합된 거예요. 뜻이란 말이 영으로 보면 돼요. 영으로 뜻을 합하다는 거죠.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결합된 이란 말이기에 앞서 본
그 한 마음을 품어가 같은 관심과 생각을 품는 거. 같은 마음, 그죠? 한 마음, 같은 관심과 생각,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 먼저 볼 때. 그것이 돼 영적으로까지 그렇게 일치하는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까지. 뭐 대충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여기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어. 요 전체가 그 말을 보여주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은 앞서 1절에 교제라는 말이, 교제가 세 번째 나왔었죠. 네? 세 번째 성령의 교제라는 말로 나왔어요. 영적인 교제, 성령의 교제. 그 교제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원래 원어상 동료의식이라고 했죠. 동료의식이란 뜻이었듯이 그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동료의식, 같은 마음을 갖고, 네? 영적으로까지. 그래서 또 그때 교제가 어떤 교제였습니까? 성령의 교제, 영적인 교제라고 했어요. 영적인 교제였듯이 여기 뜻을 합하며란 말이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함께 여기서 또 한 마음을 품 때 영적인 것까지 일치되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도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딱 그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영적인 교제, 그것을 위해서 여기 지금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요거는 아까 세 번째 성령의 교제와 딱 그걸 잘하기 위한 한 마음을 품는 거. 영적으로까지 일치돼서.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이제 보이죠? 다 연관성이 더 보입니다. 자, 다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 다툼과 허영 이런 말을 달리 말하자면, 다툼은 뭐 싸우려는 마음이죠. 막 다투는 마음, 싸우려는 마음으로. 허영은 뭐야? 허영,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지금 흐름처럼 지금 아까 두 가지가 다 그랬죠. 2절에 나왔던 두 가지가 앞서 1절과 연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흐름처럼 1절에서 말한 것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때 바로 1절에서의 권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 여기서는 이제 권면과 관련돼요. 다툼과 허영 하지 말고 할 때 1절에서 권면. 자, 그 권면이 충고 또 훈계의 의미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충고하는 권면을 하다가 자칫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서 다툼의 모습으로 권면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서 훈계와 충고를 하는데 싸우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너 왜 그렇게 했어? 막. 너 또 그랬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죠. 권면과 권면인데 훈계와 충고를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싸우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제대로 된 충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다툼.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자칫 자신이 우월하고 월등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 충고나 훈계할 때 두 가지 상황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약간 정죄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싸우듯이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차원에 어떻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도 이렇게 내가 낫다니까 헛된 영광,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허영의 모습으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 헛된 영광이 왜 들어가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권면 자체가 사람 중심적인 그런 권면, 인본적인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내가 너한테 충고하니까 난 너보다 낫다. 이게 다 이 사람 기준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영광 속에서
사람한테 내가 뭔가 잘 보이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권면, 사람 중심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앞서 1절의 권면은 근데 어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합당한 영적인 권면이었죠. 영적인 권면이었어요. 믿음에 합당한 영적인 권면. 믿음을 위한 영적인 권면이죠. 근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을 위한 영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권면, 인간적인 권면, 이런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헛된 영광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우월감과 영광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 권면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1절에 권면과 이 다툼과 허영이란 말은 그래서 연관이 되는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죠? 다툼과 허영. 아까 1절과 지금 계속 연관되는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충고와, 그래서 아까 충고와 훈계라는 것도 그래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위로로 봤으면, 아까 원면이 위로로 봤으면 이때 이 다툼과 허영이란 말도 또 이제 연관성도 없어지게 되고 이게 내용상으로 그렇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나라 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도 다 격려로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자들도 참 해석까지 해가면서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해석은 없이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다 보면 좋은 말 갖다가 다 쓰고 나지 조금 나쁜 말, 충고, 훈계란 말 잘 안 쓰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끝난 거예요. 근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다툼 이렇게 허영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까 충고, 훈계 쪽이구나라는 거 다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다툼과 허영으로 권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또 말했듯이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비하시키고 낮춰서 자신도 방심하면 그 권면 받는 자와 다를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툼의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맨날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나도 방심하면 내가 낮추는 거예요. 나도 방심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다툼을. 그게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할 때는 그 다툼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툼의 마음, 싸우려는 마음. 누구든 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그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겁니다. 겸손한 마음. 그거와 다를 것이 없어요. 방심하면.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다툼으로 가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뭡니까? 각각이란 말은 더 정확히 서로입니다.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죠. 그것으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아까 우월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데서 오는 헛된 영광인 그 허영의 모습을 없앰으로. 그렇죠? 자기가 막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헛된 영광,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다 낮게. 그러니까 헛된 영광의 모습을 없애게 되는 것이죠. 괜히. 그래서 권면을 사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으로 그 바른 믿음에 합당한 영적인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가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막 권면하다 보면 사람 듣기 좋고 사람의 어떤 그 합당한 차원에서만 말을 하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가 허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자기는 계속 낮아져 있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중심적인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영화. 그러니까 아까 다툼과 허영을 이제 내려놓는 권면을 위해서 여기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요게 되는 요게 이제 다 권면과 관련이 있는 1절의 권면과. 자, 다음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 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자, 그 뒤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요 2절 맨 앞에 나오는 말이라서, 아까 2절 앞부분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과 이제 묶여서 원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어상은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따로 볼 거고요. 요게 이제 여기 지금 4절 요 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 여기 자기 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 돌아보는 것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 전체 지금 여기까지 돌아보라는 말 전체까지가 다 했을 때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요거예요. 원래 맨 앞에 원래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동사가 뒤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 따로 볼 것이고요. 자, 그럼 이 말 있잖아요. 자기 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 돌아보라. 이것은요, 서로 간에 주시하며 챙겨야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챙겨라 이거예요. 주시하고 돌보라 이건데. 자, 이 말 또한 돌아보라. 자, 이 말 또한 지금 흐름처럼 앞서 1절과의 연관성을 이제 볼 때요. 그 내용상으로도 이제 그렇고, 또 나머지 뭐가 하나가 남았습니까? 1절에 뭐가 하나가 남았습니까? 지금 세 가지 다 나왔었죠? 겉면부터 위로 뭐 교재 다 나왔어요. 나머지 하나가 뭐였어요? 아까 긍휼과 자비, 동정 여기 딱 나왔어요. 1절. 그것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제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나머지 한 개이기도 하면서 내용상으로도. 자, 그 이제 순서도 아까 1절과 순서도 보면 앞서 권면만, 지금 방금 아까 3절에서 봤던 권면 1절에서 나온 권면만 3절에 나왔던 거 세 번째로, 그 세 번째로 나온 거, 그로 바뀌었지. 그거와 연관성으로만 이제 바뀌었지. 나머지는 1절과 그 순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죠? 1절에 권면이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세 번째로 딱 내려갔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다 동일하게 그냥 권면만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간 거고 나머지 순서가 동일해요. 1절과. 그래서 연관성이 그대로 됩니다. 여기 네 번째가 나왔죠. 4절에 네 번째가 아까 1절에 네 번째가 딱 긍휼과 자비와 딱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까 1절에 긍휼과 자비와 관련이 됩니까? 앞서 긍휼과 자비는 모두 동정이란 의미로 그것이 남의 어려움을 알아주며 가엾게 여긴다는 의미와 같이, 의미였던 것과 같이 지난주 같은 고난과 대적을 받은 형제들을 서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가엾게 여기면서 또 외부적으로도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긍휼과 자비였었죠. 동정. 그때 그것들이 지금 여기 서로 돌아보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로 자기 일처럼 동정하는 거예요. 아까 서로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도 서로 돌아보는 거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 이 동정. 그러니까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도 잘 알고 이러한 흐름들도 잘 알고 보지 아니하면 이 연관성들이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알고 보면 그렇구나. 서로 남의 일까지 참 어려운 일까지 잘 이제 돌아오면서 서로 간에 또 그래야 된다. 이게 지금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정, 긍휼과 자비, 대적과 고난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든 간에 다 받고 있으니까 그 동정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걸 잘 해나가는 것을 이제 얘기한 것이 자세로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갑자기 이 서로 돌아봄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도 그래서 혹시나 또 육신적인 돌아봄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일로 받는 고난에 대해 서로 동정하는 것이 영적인 일로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서로 동정하는 것. 이것이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돌아봐야 이 동정할 제대로 할 수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까 나오는 그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 이제 여기 남았습니다. 요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2절 맨 앞부분에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의 요구들을 이행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아까 4절만 갖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 요 네 가지 딱 얘기했어요. 1절에 네 가지 나왔지만 2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 나왔죠. 딱 연관이 돼서. 근데 그 네 가지를 다 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했을 때.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비단 바울 사도의 기쁨만이 아닌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면 지금 다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했다면 또 하나님 뜻대로 다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선인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을 얘기했지만, 나의 기쁨처럼 얘기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기쁨이 더 우선인 기쁨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흡족해 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흡족해, 만족해 하시고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너를 인정한다. 의를 인정하고.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바로 오늘 요구는 단순히 어떤 덕목으로 주어진 요구가 아니라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요구입니다. 구원. 인정하는 거. 기뻐하신다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도덕적, 육신적, 인간적인 어떤 덕목처럼 막 좋은 말 막 쓴 것 같아 보이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영적인 요구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난주 말씀이 결국 그동안처럼 믿음과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대적과 고난이 거기에 상황이 더 추가되어서 더욱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말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던 것처럼 지난주 그거였었죠. 믿음을 너희들 잘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하는데 거기 대적과 고난, 근데 그걸 잘 이겨냈을 때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빈거 증거란 말까지 구원의 증거요. 그렇지,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빈거.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거기에 대적과 고난이 딱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었어요. 지난주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기쁨의 충만이란 말 속에서 오늘 말씀도 결국 그 구원이잖아요. 이게 기쁨의 충만이 결국 구원이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는다는 그거. 그 때문에 결국 이 오늘 말씀들도 뭐예요?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을 위한 지침이자 또 그로 인한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 모습과 자세. 온전한 믿음으로,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 구원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 지난주도 그랬죠. 그래서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도 결국에는 구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에서. 그럼 앞에 오늘 말한 것이 다 믿음에 대한, 또 온전한 믿음을 대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도 믿음과 구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도, 쭉 가야 할 목적도 믿음과 구원 쪽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믿음 제대로 너희들이 갖고 구원으로 간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들도 딱 보면 요게 온전한 믿음과 또 구원이라는 것이 딱 암시돼서 요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렇죠?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나온 데 이어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를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 본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의 조건절과 2절부터 4절까지의 서술절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 4가지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반적인 모습과 또 4가지의 그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 대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반적인 모습이 1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욱 잘해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중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네 가지의 그 일반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권면, 위로, 교제, 동정으로서 지난주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었던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또 그것을 위협하는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의 상황과 또 그대로 연관되는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연관되어서 말하는 그 네 가지였습니다. 아까 1절에. 더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인 권면과 교제는 지난주 교회 내부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복음의 신앙, 이게 이제 권면, 협력, 여기 교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관련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관련이 되고 있었고,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인 위로와 동정은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돼요. 이 대적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러한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사랑의 위로뿐만 아니라 또 동정 속에, 긍휼과 자비, 그 동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과 자비, 동정 속에 서로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가엽게 여기며 또 필요하면 외부적으로 도우며 힘을 얻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적과 고난, 외부적인 그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위로와 동정, 위로와 긍휼과 자비, 그죠?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2절부터 4절에 나온 서술절에 나온 그것을 위한 마음과 자세는 한마디로 이것도 네 가지인데 그것도 한마디로 짧게 말하자면 같은 사랑,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마음,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서로 돌아봄이었는데 이는 다시 오늘 일반적인 그런 모습과 그대로 각각 연관이 된 네 가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1절의 그 일반적인 모습, 그죠? 네 가지와 이것도 그대로 연관이 돼요. 1절의 네 가지는 지난주 교회 내부적, 외부적인 모습과 그대로 연관된 두 가지씩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1절의 네 가지는 또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준 네 가지와 그대로 연관된, 이렇게 구조가 된 거예요. 지난주 두 가지가 오늘 네 가지로 됐고, 이 네 가지는 또 2절부터 4절까지 네 가지로 그대로 연관이 됐어요.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같은 사랑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첫 번째인 같은 사랑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으로서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으로서 앞서의 1절에 사랑의 위로를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되고요. 위로를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되고, 또 다음 한 마음은요. 두 번째인 한 마음은 영적으로 끝까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영적으로까지 같은 마음, 한 마음은 그거예요. 뜻을 합하며 뜻을 한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까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서 앞서 1절에 성령의 교제를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됩니다. 교제는 성령의 교제를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되며, 다음 겸손은 그러니까 아까 이 위로 여긴 교제, 위로는 사랑의 위로, 여기는 뭐 성령의 교제 이렇게 됩니다. 길게 말하면 또 막 못 알아듣기 쉽다 보니까 이제 짧게도 말했다 길게도 말했다 이러는데, 말씀을 착착 보면서 보면 이제 더 쉽습니다만 막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래요. 네? 보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다음 이제 세 번째에 나온 겸손은요. 겸손, 다툼과 허영이 아닌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걸 이제 하나로 요약하면 겸손, 3절에 나온 거. 겸손은 자만과 우월감을 버리고 낮추는 것으로, 앞서 1절에 권면은 믿음의 권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믿음의 권면, 그 권면을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되고요. 그죠? 권면, 그것을 위한 자세가 되고, 마지막 서로 돌아봄, 네 번째인 서로 돌아봄은 서로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앞서 1절에 긍휼과 자비인 동정이죠. 동정.
그 동정을 잘하기 위한 자세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로. 그리고 이 모두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묶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아까 2절 앞부분에 나와서 전체를 다 영향을 주고 있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더 묶여지는 것이에요. 다 결국에 마음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가지죠. 같은 사랑, 한 마음, 겸손, 서로 돌아봄. 같은 하나의 서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겸손, 남을 나보다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묶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쉽게 하자면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게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앞서 네 가지의 일반적인 모습, 1절에 나온 네 가지의 일반적인 모습도 모두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을 위한 모습이었듯이 믿음과 구원 그것을 위한 영적인 것이었듯이 그것들을 위한 자세, 마음과 자세들도 모두 영적인 것들을 위한 영적인 자세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이 뭐 육신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자세지. 우리는 말들만 이렇게 보면 교제, 사랑 그러면서 그냥 교제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짱짱짱 이런 것 쪽으로 가기 싫어요. 뭐 위로도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겁니다. 말들 좋은 거 막 갖다 붙여놓고 우리 대충 믿었으니까 육신적으로 이건 하고 대충 뭐 옛날 믿은 거고 육신적으로 뭐 또 하고 이것도 뭐 세상과 뭐 별다를 거 없는데 우리도 하려나 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이제 보통 이게 아니란 겁니다. 다 영적인 차원인 것이죠. 오늘도요. 성경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가만히 보면 다 믿음과 구원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다고요? 모든 교회에서 다 집어쳐버렸잖아요. 다 집어쳐. 믿음 끝, 구원 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뭐 때문에? 예정론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딱 집어쳐놨어.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건 뭐예요? 다 육신으로 돌아가지. 이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과 구원을 얘기하면은 시시콜콜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말씀 자체를 그걸로 꽉 차 있는데 어디 가나. 말씀은 볼 생각도 안 하고 교리 어디서 엉터리로 만든 그 예정론 교리부터 해서 칼빈 교리가 딱 붙들고서 그냥 그 생각에 꽉 차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뭐 통탄할 노릇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이 오늘 그 모습, 일반적인 모습 또 그것을 위한 자세들은 그것을 우리가 잘 보이게 된다면, 잘 행하고 잘 보이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과 바울 사도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데서 보여졌듯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을 위한 영적인 것을 위한 모습이요. 이거 자체도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이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인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 협력하며 또 그럴 때 대적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도 맞게 될 이제 그 상황을 오늘 보여진 우리도 그렇게 결국에는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면서 그 구원으로 나아가야 돼. 어떤 교회나 뭐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불신자부터 해서 신자 중에서도 거짓 신자들에 의해서 대적과 고난, 핍박은 항상 있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막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믿음, 구원 이거예요. 그게 목적인데 그 안에 이제 대적 고난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뿐이었다니까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지난주 그 목적부터 말한 거예요. 목적부터.
근데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라고 또 이제 말을 했을 때 결국엔 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제 그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권면, 오늘 위로, 교제, 동정의 모습을 마음을 같이 하며 또 네 가지 뭡니까? 겸손, 같은 사랑, 한 마음, 서로 돌아봄의 자세로 잘 보여가며 이어가십니다. 앞에 나온 그 네 가지가 이제 더 중점이 되죠. 그걸 잘하기 위한 뒤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권면, 위로, 교제, 동정. 요게 원래는 더 이제 제대로 된 내용이 되고, 뒤에는 그걸 잘하기 위한 더 뭡니까? 더 양념과 더 이제 보조가 되는 거예요. 조건절에 나온 1절에 나온 네 가지가 오늘 중심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점적인 내용은 그거죠, 원래는요. 뒤에 2절부터 4절까지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여가며 이어가심으로 그것들을 결국 온전한 믿음을 보여. 이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